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처님 닮아가는 길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의 진리를 최고의 종지로 세우시고 그 아래 진공묘의의 수행문으로서 공부요도 사막팔조와 그 인과봉의 신학문으로서 사은사유를 제정하시어 재생의세의 바른 길을 밝혀주셨고 사막팔조의 공부길이 아니면 전 인류를 다 구제해낼 수 없고 사은사요의 실천이 아니면 넓은 세상을 고루 평등하게 골라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막공부와 그리고 대산종사님의 수행삼심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하는데 마음 공부의 표준을 잡아보고자 합니다. 천지 만물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면 세 가지 공부길인 사막은 내가 바로 부처님이 되는 수행입니다. 경계 속에서 내 마음이 어지럽고 원망스럽고 괴로운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씨앗, 씨앗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바른 꽃과 열매를 맺을 참 마음의 씨앗입니다. 사막은 우리 마음마다 들어있는 부처님의 씨앗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가꾸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그 씨앗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보호하여 정의롭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피우는 세 가지 공부법입니다. 사막은 다들 아시듯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의 세 가지 공부길입니다. 사막 공부의 강령을 들어 말하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하는 공부법이며 이 공부법은 일체 생령이 다 밟아 나가야 할 천하의 대도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정신수양은 다 알고 계시듯이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여러 갈래로 흩어진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법입니다. 교도님들 지금 마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계시나요? 저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내가 내 마음을 찾지 못하고 살면 모든 것을 남의 탓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등 원망 생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의지대로 조절할 능력과 각자의 주인이라는 것과 나누어진 마음, 흩어진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정신수양의 공부입니다. 저는 정신수양 공부의 표준을 수행삼심 중 첫 번째,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마음이 비면 천지도 그 안에 들어가리라.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나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써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에도 또한 빈 마음으로써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애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원불교학과 1학년 때 수행삼심의 법문을 접하면서부터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이 법문과 함께 아울러서 허공이란 단어를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대조하였습니다. 나의 주견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많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는 법문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텅 비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허공이 되리라는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지키고 사용하는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맑고 고요한 그대로를 바라보고 화가 나거나 마음이 동하더라도 그 마음도 그대로 지켜봐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을 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불로서 아니면 선우로서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경계에 흔들릴 때마다 가슴을 크게 펴고 깊은 호흡도 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비면 하늘과 땅마저도 내 마음에 들어갑니다. 저희 교도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분주한 시간,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온전한 그 마음으로 일을 잘 정리하여 중요한 일과 먼저 해야 할 일 등의 순서를 정하여 차근차근 정리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데 마음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에 힘이 쌓여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리연구입니다. 사리연구란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밝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돌리는 공부입니다. 일과 이치에 걸림없이 아는 지혜, 아직도 과학의 힘만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우주 자연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들 삶과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천지 자연의 근본 이치와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인간 세상의 일 속에 숨어 있는 근본 원리를 연구하여 깨달음을 얻도록 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당하기 전에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바른 지혜를 얻는 공부가 바로 사리연구, 즉 암과 깨침을 얻는 공부입니다. 저는 사리연구의 공부 표준으로 수행 3심 중 두 번째, 명심은 여원 1월하고 1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마음이 밝으면 사리에 걸림이 없으리라.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1월은 허공을 통해 밝게 비치고 인과는 공한 진리를 통하여 공정이 나타나니 지극히 비일수록 밝은 것이요 지극히 밝기 때문에 영영이 통하나니라 하셨습니다. 걸림없이 아는 지혜와 힘을 1월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힘을 단련하려면 책도 읽고 스승님과 동지들에게 묻고 배우며 작은 일까지도 무심히 넘기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할 것입니다. 교도님들은 얼마나 지혜와 힘을 단련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가요? 시비를 판단할 때도 깊이 생각하여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왜 옳은지, 어떻게 옳은지, 얼마나 옳은지를 생각하여 판단하고 내 생각만으로 잘 되지 않을 때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책을 읽기도 하며 지혜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사리 연구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나 오래오래 하고 보면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체득하고 그 이치로 모든 일을 관통하는 직관력이 생겨서 많은 일을 보다 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원불교 총무부에서 간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총부 곳곳에는 대적공실 법문이 있었습니다. 6가지 의두 요목과 이 의두 성리로 교단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정진, 대적공하고 보훈하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20살인 저는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보이는 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무슨 뜻인가 연마도 해보면서 시간이 흘러 교단 100주년, 10여 년을 앞두고 출가하여 전무 출신 훈련에서 강연 제목으로 과제를 부여받으면서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6가지 조목이 다 각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연마하다 보니 이 자리구나. 이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하는구나를 체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음이 밝기에 영영하게 통하는 이치를 실천하며 체득하는 저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3번째는 작업치사입니다. 작업치사는 그릇된 마음을 바르게 하여 아는 것을 실행하는 공부입니다. 아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해 예화를 들어보면 춘원 이광수가 쓴 소설 원효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교의 진수가 담긴 화엄경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그것에 많은 지식을 가진 원효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화엄경을 많이 알았지만 화엄경 자체가 되지 못하였구나 라며 슬퍼하였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 머리에 가득하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힘이 없다면 마치 그림을 통하여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많이 본다고 한들 배는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사는 아는 것을 실행하는 공부입니다. 우리가 수양의 힘과 연구의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정의를 실행하는 힘이 없다면 열매 없는 꽃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옳은 일은 죽기로써 실행하고 그른 일은 죽기로써 하지 않는 실천력이야말로 사회를 정화시키는 근본이 되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분명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작업치사의 공부 표준으로 수행 33번째 용심은 여유유수하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마음이 부드럽고 바르면 모든 사람이 이를 법받아 따르리라. 물의 덕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교감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는 물의 덕 중에 물은 부드럽다는 것과 그리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성질, 높은 곳을 향하지 않고 아래로 흐르는 겸손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바로 더러운 것을 씻음으로써 자신은 오염될지라도 더러움을 씻어내는 모양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가신 성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의는 옳은 일, 해야 할 일, 제 몸을 이기는 일이고 불의는 그른 일, 하지 않아야 할 일, 제 몸에 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는 하기로 한 일과 하지 말기로 한 일을 잊지 않고 서슬이 펄언 칼날을 마주한 것처럼 지켜나가야 하며 남을 대할 때에는 물같이 부드럽고 겸손하며 은혜로운 마음을 쓰는 것이 참다운 실행을 갖춘 공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것도 습관이 되면 무서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 대조를 통해 내 마음부터 살피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도 없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내 스스로 정의 실천하는 실행의 힘을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막 공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법회를 보는 중에도 있으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생활 속에서도 사막으로 나누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수행 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공같이 크고 빈 마음을 가지라. 1월같이 뚜렷하고 밝은 마음을 단련하라. 물같이 부드럽고 바른 마음을 쓰라. 대산종사법어 제4적공편 12장 법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막 공부로 3대력을 얻고 보면 정신의 안정과 진리의 밝은 눈을 얻어 영생을 정로로 살게 되며 3계의 자비 부모가 되고 일체 생명을 빠짐없이 제도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니라. 수양 공부를 위해서는 절대 안정하고 매일 10,000보 이상 선포를 하고, 연구 공부를 위해서는 심사묵조로 바른 지각을 얻고 성현의 경전을 매일 독서하며 심사시무와 의견 교환을 하여 진리를 단련하며, 취사 공부를 위해서는 그른 일은 죽기로써 끊고 옳은 일은 죽기로써 실행하며 매사에 신경 쓸 일을 처음부터 짓지 말 것이니, 정당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1년, 10년, 30년 대적공을 하는 중에 큰 공부가 이루어지느니라. 실천하는 공부인 부처님 닮아가는 이립교당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